안녕하세요. 스가랴 9장 시작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과 참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고, 9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먼 미래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14장의 내용은 읽어도 그 의미를 알 것도 같다가 또 모르겠는 부분도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잘 소화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메데 바사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블레셋 이렇게 세 지역을 말할 수 있는데,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이고 하드락과 하맛은 다메섹 위쪽에 있는 성읍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래쪽으로 지중해 해안 도시인 페니키아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에 해안 도시가 블레셋 지역으로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이름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가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지금은 번성한 국가인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임하면 나중에는 알렉산더에게 침략당해서 맨 위에 북쪽 시리아 지역부터 차례대로 맨 밑에 블레셋 지역까지 멸망이 내려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이방인 남은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그로는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나르던 여부스 사람들처럼 성전 봉사자도 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이 친히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알렉산더의 침공에도 성전은 보존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제사장이 나가서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자,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고 자기가 꿈에서 봤던 사람이라며 성전과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요세푸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절부터는 구원을 베풀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랍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베푸실 왕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에 이르러 세상 전부를 다스릴 거랍니다. 11절 12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6장 28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되게 하여 물 없는 웅덩이처럼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는 장자의 목처럼 2배로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병기로 삼고 하나님이 용사라면 주의 백성은 용사의 칼이 되어 적군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 용사의 칼은 적군들의 피를 취하여 마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니 이것은 제단에 뿌려질 제물의 피처럼 피가 가득한 양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이 적군들의 피로 가득할 것이다. 이 구원의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왕관의 보석과도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아 강건하고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며 9장이 끝납니다. 결코 쉬운 문장도 아니고 쉬운 내용도 아니지요. 스가랴서의 말씀들은 신약에 70번 이상이나 인용되었다고 하니까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시면 신약을 읽으실 때 스가랴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말은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 즉 늦은 비인 봄비가 필요할 때에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와서 비를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흠뻑 주셔서 밭에 채소가 잘 자라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이고,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는 드라빔이나 점을 치는 복술자들은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위로하니 거기다 대고 묻고 거기다 대고 빌지 말아라. 이러한 거짓된 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 백성들아, 너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방황하게 만든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하셨는데요. 여기 순념소들은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짓된 지도자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내는 순념소는 레위기 17장에 광야에서 은밀하게 섬기던 순념소, 즉 판이라는 광야 귀신이 있고요. 헬라 제국을 나타낼 때 헬라의 상징 동물인 순념소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참된 백성과 거짓된 백성을 나눌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염소는 거짓 지도자를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돌보셔서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유다 족속에게서, 말뚝이 유다 족속에게서, 싸우는 활이 유다 족속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유다 족속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유다 족속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아무리 강한 말탄 자라도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승리를 보여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 즉 뿔뿔이 흩어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 자기 양들을 모으듯이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다 불러 모을 것인데,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바닷물결을 쳐서 나일 강물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아수르의 교만도 낮추시고 애굽의 규가, 즉 애굽의 지도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다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 흩어진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며 10장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라는 말은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들은 전부 악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심판하실 거라서 이 나무들을 태우고 쓰러뜨리신답니다.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지요. 11장의 내용은 거짓되고 못된 목자들과 이런 목자에게 유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셨는데요. 잡혀 죽을 양떼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당하거나 빼앗겨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양떼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5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양을 사들인 자들, 양을 판 자들, 그리고 목자들이라고 하셨는데 8절에 보면 이들을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거짓 목자의 세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번성하게 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양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도살하려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판자들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이 어디로 팔려가든 상관없이 양을 돈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을 잘 돌보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이 아프던지 죽던지 짐승에게 물려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양을 친 품삯만 받으려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들인 자들은 나는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양들을 내 맘대로 죽여도 죄가 없다 라고 말하고, 판자들은 양들이 죽는 것은 내 알 바 아니고 양들을 팔아 자기 소유가 늘어나서 부요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한답니다. 또 목자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양들이 죽을 곳으로 끌려가는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잡혀 죽일 양떼지만 이 양들을 가련히 여기시고 스가랴를 목자로 세워 이 양들을 치게 하셨는데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양치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를 주셨답니다. 은총은 양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겠다는 말이고, 연합은 유다뿐 아니라 유다보다 훨씬 전에 멸망하여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함께 인도하시겠다는 목자의 약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한 달 동안 양들을 먹여보니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참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이 양들을 먹이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면서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 두어라 하니까 양들이 곧바로 은 30을 달아서 품삯이라고 주었답니다. 양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목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돌이키라고 한 건데, 양들은 은총에 대한 대가로 겨우 은 30을 달아 품삯이라고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그들이 나를 이렇게 헤아렸구나. 스가랴야,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거라 하십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에서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버렸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지요. 가룟 유다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돈을 돌려주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은 30이 핏값이라서 성전 금고에 넣어두지 못하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를 배척한 값인 은 30과 이것을 토기장이에게 준 스가랴서의 이 내용은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절에서 17절은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에게서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나 지팡이, 물맷돌 같은 기구들을 빼앗으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를 배척한 결과로 양떼를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이 악한 목자는 양들이 없어져도 찾지 않고 다쳐도 치료해 주지 않고 튼튼한 양은 먹이를 주지 않고 살찐 양은 잡아먹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버린 이 못된 목자들은 팔과 오른쪽 눈이 칼에 맞아 없어지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양치는 목자가 팔이 없고 한쪽 눈이 멀면 더 이상 목자 일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팔은 능력을 나타내고 오른쪽 눈은 영안을 나타내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은 때는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일 텐데요. 왜 이런 두 목자의 대조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동안 그렇게 보내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참 목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외형적인 건물 성전만 다시 지어놓는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모든 게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목자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진 참된 목자를 보내실 거다. 참된 목자를 못 알아보고 배척하면 거짓 목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성전 건물만 짓는다고 다가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바로 서야 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의 목자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외에 교회의 높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고 학교로 치면 반장이나 담임선생님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무리의 리더이지 목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리더일지라도 솔로몬 왕처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참된 목자의 음성이 인도하는 선한 길을 잘 찾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